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몇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런던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거린이 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린이 키는 바이올린은 깽깽깽 소리가 나며 얼마나 듣기 싫은지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듣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파가린이 그 바이올을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집어들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아주 힘찬 박수를 치면서 그 앞에 있는 커다란 모자 속에다 그 돈돌이나 지폐를 던지기 시작해서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 파가린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이나 그 거린이 연주했던 바이올린이나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매에 칫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칫솔이 21,0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만 원인데 칫솔 안에. 왜 그렇게 칫솔이 거래되었는가 하면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고 형체만 남아있는데 그 차가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경매에 얼마나 낙찰됐느냐 하면 45만 불에 낙찰됐습니다. 왜? 히틀러가 타던 자동차였기 때문에.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은 진짜 명품을 메고 가도 가짜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짜를 메고 다니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을 누가 메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한 족속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깽 소리밖에 날 수 없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입술의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부르는 찬양송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형편이 아니면 그의 환경이 어떤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똑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제가 신방을 가면 제가 준비해온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잘 부르시는 찬양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 내가 고난 찬송 많이 부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 계십니다. 이런 분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사순절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뭐 특별히 뭐 해서 그 사순절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동안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는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 합니다. 찬송 다 좋죠, 뭐 목사님. 이거 신앙이 위험하다는 식입니다. 세 번째, 아무거나 불러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신앙이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로 아름다운 시로 유명합니다.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면 내용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시편이 23편이 그렇게 소중하고 유명한 이유는 도저히 그런 시를 쓸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의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이 유명한 겁니다. 압살론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왕좌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에는 수고를 입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망망이라고 외치던 사람도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다 압살론 편에 섰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왕의 자에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입에서 나온 찬송의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하세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를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어도 주님만 따라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몸된 절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전도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프로포즈입니다. 아마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순간은 정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에 대한 공개적인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한없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사랑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안 돼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랑의 대가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서 흘린 땀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왜 소중하냐면 내 땀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버린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헌금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으면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 복은 아닙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또 당첨돼서 부자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마루가 비상합니다. 왜? 내가 불로소득에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물질은 우리들의 땀의 열매의 소산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돌아와서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자 그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옮길 때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서 옮겼습니다. 옮기오다가 다골이 타작마당에서 소가 펄쩍 뜨는 바람에 법궤가 움직이자 무사가 법궤에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오벳에돔쯤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옮기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깁니다. 근데 어깨에서 메고 옮기는데 그냥 메고 걷는 것이 아니라 6발짝 걷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6발짝 걷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법궤를 옮깁니다.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이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소는 힘과 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들이 힘, 우리들이 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법궤를 매겨서 땀을 흠뻑 흘렸던 우리 땀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분주의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죽어있다는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죽었던 내 영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서 도둑질하고 가늠한 것만 죄라고 알고 있지만 영의 사람은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욕심만 부려도 음식만 품어도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격은 인격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인격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만 먹어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도덕적으로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수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억지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 안 들으면 혼내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한다고 그런다면 진짜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불순종하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강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3월 28주일이 종료주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타고 들어오실 나귀 새끼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들이 있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누가 가져오라고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귀들 새끼 중에서 해필이면 왜 내 나귀 새끼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고 많은 나귀 새끼 중에서 내 나귀 새끼가 선택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준 것,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강제가 없고 자발적인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 사후주일 기간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살리는 겁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으려고 한다?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살려야 됩니다. 살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받아서, 에스겔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왜 살아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능 중에서 최고의 권능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면 병이 치료됐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환경이 변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만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이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사람을 벌받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잘 될 때 뭘 느껴요? 쾌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병이 고쳐지고 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어진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 살리시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천지 창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란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 뭐냐면 살리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듣는다고 하죠. 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환경이 바뀌어요. 이것은 다만 그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도 내게 오고 있다는 계획이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증 들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저 계획이 지금도 내게 주시는 계획으로 내 계획이 저렇게 되겠구나로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역사하실 땐 그리고 계획대로 몰아붙일 땐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도 중에 조가인 장로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게 안면도에서 펜션을 하기 전에 그린웰 플러스라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직원도 다 그만뒀고 참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그것을 접어야 되는데 그분이 접지 않는 이유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 계획을 지금 여기서 찾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만날 때마다 2-3시간씩 성경 이야기, 하나님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쑥 성장해버렸고 하나님이 신학교고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몰아칠 때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계획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삼을 계획이 있기에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전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이고 싫어서 때로는 시험 들어서 아이고 그만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세상에 가면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계획을 가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떠들이든지 살게 되냐 이 말씀은 내가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좀 욕 좀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절대로 기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됐든 여러분이 아내가 됐든 여러분이 자녀가 됐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살리고 살려야 됩니다.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뭐 하시는 일이에요? 살리시고. 지금 내 앞에 고난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의사들이 자기 직업에 왜 자부심을 갖습니까? 살리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직업에 왜 자부심을 갖습니까?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제품을 팔든 내가 무엇을 만들든 어떤 장사를 하든 간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말 중에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썩을 놈, 망할 놈, 안 돼. 이건 죽이는 말이고 잘 될 때야 축복하면 이것은 뭐예요?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살리는 말은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앉았을 때마다 목사 인정받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한 대로만큼만 살아라.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사는 데 그것이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살아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단어보다도 우리라는 단어에 더 익숙해야 됩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에 훨씬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너와 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너와 나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뭘 남기려고 하면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큰 업적,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찾아내라. 내가 나를 앞세우고 내 자랑, 내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포기했고 내가 좀 손해를 받고 내가 좀 욕을 먹었지만은 누구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 예수 흔적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좀 손해보고 나는 좀 욕을 먹더라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언어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이 되어 녹으셔서 우리를 뭐요? 화해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셨기에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을 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소금 쳐서 내가 죽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금처럼 녹아져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소재물은 뭐냐면 곡식과 채소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곡식과 채소를 죽여서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냐면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소재를 드리는 제물에 우리가 여러분 김장 때 담으실 때 보면 배추, 쑥갓, 파 뭐 다 따로따로 놨다가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서 소금을 죽여서 버무리면 뭐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내 자존심, 내 우월감 소금을 쳐서 내가 죽였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욕, 욕심, 이게 소금을 쳐서 주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영적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군사에서 군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은 알겠습니다만 훈련받을